올라 주십시오. 예, 다니엘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이제 다니엘은 이제 익숙하시죠? 예, 우리가 뮤지컬을 보고 오셨기 때문에 다니엘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제 익숙하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PPT 우리 준비된 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예, 여러분 기계, 절개, 지조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한문은 뭐 제가 알아서 넣은 건 아니고요. 이런 한문을 쓰더라고요. 기계라는 단어에 이런 한문을 쓰고요. 또 절개라는 말에 이런 한문을 쓰고 또 지조라는 단어에 이런 한문을 씁니다. 기계는 기운 기자에 대개 개자를 사용하더라고요. 모든 기운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계라는 뜻은 굳은 의지, 씩씩한 정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개라는 이 단어는 마디 절자에 낄 개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신념이나 원칙 등을 굽히지 않고 굳게 지키는 태도를 절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조, 보통 이제 여성분들에게 많이 쓰죠. 지조. 요즘은 지조라는 단어를 뭐 쉽게 들어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시간이 과거에 흘러갈수록 아마 지조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뜻, 지자에 쥐다, 조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칙과 신념을 지켜 굽히지 않는 꿋꿋한 의지나 기계를 뜻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기계, 절개, 지조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혹시 여러분 생각나는 인물이 있으십니까? 저는 어릴 때 알게 된 한 사람이 기억납니다. 이 한 인물이 왜 저에게 이렇게 강하게 남아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의 흔적이 있는 유적지도 탐방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진주 하면은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까? 진주? 농계. 역시 제가 옛날 아직 그렇게 젊은데 진주 남강에 가면 유명한 바위가 하나 있는데 그 바위 이름이 농계 바위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조선 선조 25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1592년에 임진왜란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이 정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습니다. 1593년에 진주성이 함락이 되었습니다. 군사들은 패해서 죽임을 당하고 백성들도 무차별 죽임을 당했던 그 당시에 이런 상황에 기생 농계는 예쁘게 화장을 하고 단장에서 촉성루 아래 가파른 바위 꼭대기에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 아래는 낭떠러지였습니다. 그런데 외장 하나가 당당한 풍채를 자랑하며 그 농계에게 다가옵니다. 농계는 자기에게 다가온 그 외장을 힘껏 끌어안고 몸을 남강, 그 낭떠러지에 던집니다. 이때 기생 농계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19세. 19이었습니다. 외구의 침략으로 나라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백성을 지키고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 조정 대신들은 갑론을박 서로 다투고 서로를 탓하기만 하고 있을 때 보잘것없는 한 여인이 나라를 걱정하며 적장을 끌어안고 자신의 생명과 함께 깊은 강가로 몸을 던집니다. 그 껴안은 손이 빠지지 않으려고 어떻게 했을까요? 10개의 가락지를 끼우고 꽉 빠지지 않으려고. 그 유식에 가면은 가락지가 있습니다. 조성교에 가시면은 10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서
비록 천한 신분이었지만 나라를 향한 그 기계와 지조가 지금까지도 후손들에게 전해지고 있고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기생 농계를 생각하면서 저는 성경에도 비슷한 한 여인이 떠올랐습니다. 누굴까요? 기생 라합.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중에 여리고 성 공격할 당시 성 안에 거주하던 기생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을 공격하기 전에 2명의 정탐꾼을 성 안에 먼저 들여다보냅니다. 그 정탐꾼들은 먼저 기생인 라합의 집에 손님인 척 유숙하면서 여리고를 살폈는데 그만 그들의 정체가 들통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리고 왕은 그의 병사들을 라합의 집에 보내어 그들을 끌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라합은 그들을 끝까지 숨겨줍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라합의 고백이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그 다음 나는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이렇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서 희생 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절.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라합은 비록 보잘것없는 기생 신분이었지만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의 길을 취함으로써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신약의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을 자기 편처럼 도와주어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 당하는 멸망을 같이 당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증언합니다. 기생 라합, 단순한 믿음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기계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지조와 절개가 있었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적극적인 한 여인의 행동이 바로 바른 믿음의 대표적인 인물로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에 대한 기계와 절개, 지조가 있으십니까? 혹시 고집과 아집, 자기 주장과 혼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계와 절개, 지조는 어떤 상황에서도 신념과 원칙을 굽히지 않고 굳게 지키는 태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집은 무엇입니까? 자기 의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굳게 버티는 것을 고집이라고 합니다. 아집은 무엇입니까? 아집은 자기 중심의 좁은 생각에 집착해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만을 내세우는 것, 자기 주장만 하는 것,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것, 이것을 바로 아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중심이 여러분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고집과 아집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 내가 옳아야 됩니다. 내가 맞아야 합니다. 내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기계, 절개, 지조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이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계와 절개는 배고픔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드러낼 수 없습니다. 고난과 고통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그 기계가 드러날까요?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그 기계와 절개와 지조가 드러날까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가족 수양의 마지막 날에 우리는 다니엘 뮤지컬을 관람을 했습니다. 사실 이번 뮤지컬은 무대 장치에 너무 많은 신경을 써서 그런지 여러 다른 뮤지컬보다는 좀 재미와 임팩트가 조금 덜한 것 같습니다. 좀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기억에 남는 몇몇의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세 친구가 뜨거운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정말 잘 이렇게 만들어서 보여주더라고요.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은 정말 어마어마한 제국을 이뤘습니다. 그 당시에 누구도 감히 대항할 수 없는 엄청난 제국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세운 나라를 기념하고 그 제국의 번성과 번영을 위해서 금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그 앞에 무릎 꿇고 절하게 합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온 이 세 친구, 이름이 무엇입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사실 우리는 이 이름을 외우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이름을 외워야 합니다. 뭡니까? 이건 이방 개명한 이름이고요. 원래 진짜 이름이 뭡니까? 하나, 둘, 셋.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예. 이것이 히브리어 이름입니다. 어쨌든 이 세 친구가 끝내 절하기를 거부해서 극렬한 풀무불로 화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지금이라도 너희가 온갖 악기 소리가 날 때에 내가 만든 신상에 엎드려 절을 할 마음이 되어 있으면 용서해 줄게. 지금이라도.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즉시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리고 한마디 던지죠.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대답에 기분이 안 좋으십니까? 사실 어처구니가 없죠. 그죠? 어디 감히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하나님 무서움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응이 되십니까? 이렇게 반응이 되십니까? 아직 여독이 덜 풀리셨습니까?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이 말에 화가 나십니까?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지? 이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어떤 반응이십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반응하실지 모르겠지만 반대로 여러분 새 친구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입니다. 현실입니다. 지금 당장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진정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믿음입니까? 목숨입니까? 믿음입니까? 세상입니까? 믿음입니까? 현실입니까? 지금 이들은 삶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세상은 새 친구들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믿는 신을 찾고 도움을 구해봐라. 도움을 구해봐라. 내 손에서 너희가 무사할 것 같으냐? 어림도 없다. 느부갓네살은 새 친구가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경멸하는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어떤 신이라도 자신의 권력에 도전하는 한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과 똑같지 않습니까? 다니엘 2장에 보면 이미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꾼 꿈을 누구도 해명해 주지 못해서 다 죽이려고 하던 참에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통해서 꿈을 계시해 주시고 그 꿈의 모든 비밀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신 전지하신 하나님을 이미 느부갓네살은 경험했습니다.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그럼에도 자신의 제국 안에서 불무불에 떨어진 친구들을 안전하게 건져낼 능력이 없는 신으로 치부하고 있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느부갓네살의 경험, 그 마음은 부분적이었고 불완전했습니다. 그래서 고작 땅덩어리 조금 넓힌 것 가지고 자신의 권력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크다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만하기 짝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반대로 이 세 친구들이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 느부갓네살의 명령을 따른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이 세 친구들은 이들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 없음, 하나님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따랐다. 새 친구들은 이 명령 안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었기에 목숨도 불사하고 금 신상 앞에 절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바벨론 왕의 이와 같은 도발에 새 친구의 그 신앙의 기계, 그 믿음의 기계를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준비한 PPT를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아뢰었다. 굽어 살펴 주십시오. 이 일을 두고서는 우리가 임금님께 대답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17절.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18절 말씀.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은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굽어 살펴주십시오. 이 일을 두고서는 우리가 왕께, 임금께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계가 참 멋지고 부럽지 않습니까? 참 아름답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금신상 앞에 절하면 살려주겠다고 위협하고 있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결심한 것에 대해 추호도 변함이 없음을 단호하게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회유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기계, 믿음의 치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친구의 믿음은요, if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만약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100% 아니 200% 이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새 친구가 보여준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면 그냥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이 신앙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반은 원하지 않죠. 아니, 제가 그렇습니다.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지는 것을 그냥 묵묵히 지켜보고만 계시고 전혀 개입할 조짐을 보이지 않으실지라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변함없이 믿고 섬기겠습니다. 이게 바로 새 친구가 보여준 믿음의 기계였습니다. 지조였습니다. 새 친구의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복종, 자기들이 중심인 고집과 아집과 자존심이 아닌 하나님을 중심한 참 신앙, 참 믿음의 기계였고 절개였고 지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느냐에 따라 나의 신앙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이 좋고 나쁘고에 따라서 내 신앙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에 따라 나의 신앙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나왔는데 기분 나쁘다고 다음 주에는 교회 안 나오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기도를 멈추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겨도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아무런 보상이 없어서 시험 들고 마음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래서 저러고 저래서 이러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록 나의 필요에 따라 응답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즐거워하겠습니다. 이것이 새 친구가 보여준 믿음의 기계였고 믿음의 절개였습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에 믿는 것이 아니라 기적과 아무런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형편이 어떻게 되든 저는 믿음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포로로 잡혀 나라를 잃은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드러내겠습니다. 이게 바로 새 친구의 믿음이었고 믿음의 기계였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 교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장은 여러분 여기가 아닙니다.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그냥 건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장은 여기가 아닙니다. 어디입니까? 세상입니다. 세상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야 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심을, 전능자가 되심을 우리는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여기가 아니고. 물론 세상에서 믿음을 온전히 지키며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때론 괴롭고 지치고 피곤하고 고달프고 죄송합니다. 답답해 미칠 것 같습니다. 제 표현이 너무 좀 가했나요? 정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나아갈수록 너무 많은 공격이 있고 유혹이 있습니다. 정말 가까이 가고 싶은데 절대 흔들리고 싶지 않은데 이곳저곳에서 얼마나 많은 공격과 유혹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듭니다. 신앙 지키기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계속 우리의 길을 대고 속삭이죠. 야, 뭘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냐? 쉬면서 해. 생명도 하나요? 몸도 하나요? 마음도 하나요? 뭐 두 개도 아니고. 세상과 함께 즐기면서, 세상과 함께 놀면서, 예배도 한 번씩 빠져보고, 기도도 쉬어보고, 봉사와 섬김도 적당히 하고, 이렇게 타협하라고, 세속화되어지라고 계속 도전합니다. 세상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그 적극성과 그 담대함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우리의 믿음을 계속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영혼을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못 느끼십니까? 너무 잘 느끼시는데. 여기서 여러분을 다 보고 있으면 어떤 공격들이 여러분에게 지금 공격하고 있는지 다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냐냐, 사드락의 히브리 이름이 하나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친절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굽니까? 미사엘. 누가 이 땅에 하나님과 같으랴? 비교 대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사랴. 오늘 우리 찬양했죠.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우리는 이 이름의 뜻을 가진 새 친구의 우직한 신앙을 우리는 함께 보고 있습니다. 세상은 두렵고 무서운 것 같지만, 세상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지만, 믿음의 기계, 우직한 신앙 앞에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 그 믿음만큼은 결코 건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과 타협하고 싶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미 타협한 것이 너무 많죠.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세속화되어 버린 것들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지만, 아니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지만 내 안에 불편했던 것들이 여러분 이제는 익숙해져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처음에 불편했던 것들이 이제는 세속화되어졌어. 당연하게 여기고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그래도 너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이것을 보고 하나님 뭐라고 했죠? 가증하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증하다고 했습니다. 저를 향해 하나님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가증한 자. 그렇게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속화되어지면서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조심하라고. 깨어있으라고. 두려워하라고. 여러분, 이런 우리 모습을 빨리 발견하십시오. 우리 모습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공격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도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믿음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나를 공격할 때 우리는 그 믿음의 기계, 믿음의 절개로 세상을 도전하며 대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새 친구의 믿음의 기세를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살아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도록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3장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였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돌보신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그는 천사를 보내서 그의 종들을 구하셨다. 이 종들은 저희 하나님을 의뢰하여 저희의 몸을 바치면서까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저희 하나님 말고는 다른 어떤 신도 절하여 섬기지 않았다. 그 다음,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린다.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백성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두고서 경솔히 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이 명령을 어겼다가는 그 몸이 조각날 것이며 집이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자기를 믿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신은 다시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뮤지컬 보신 분은 기억나시죠? 이 장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함께 사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때론 세상의 것이 좋아 보이고 부럽고 질투도 나고 마음의 흔들림도 있지만 그것도 잠시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 우리의 손을 영원히 놓지 않으시는 분은 누구?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손을 영원히 놓지 않으시는 분.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것 갖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믿음의 실력자리 되십시오. 믿음의 실력자. 믿음만 있으면 돼요. 저희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지만 여러분, 내가 약할 때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왜요? 내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내 미래가 어둡고 소망이 없습니까?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 배가 아프십니까? 이때도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에서 딱 한 질문만 하십니다. 어떤 질문 하실까요?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 다른 거 없습니다. 딱 한 질문이에요. 네가 믿느냐? 그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하신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눈을 크게 뜨고 마음을 넓게 여십시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일시적인 인정과 유익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유익, 궁극적인 목적, 궁극적인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갖추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니 잠깐 얻을 수 있는 사라질 것,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여러분의 태도를 갖추어 가십시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잠깐의 내 손해 때문에, 잠깐의 나의 아픔 때문에, 잠깐의 내 고통 때문에 그 믿음까지 여러분이 쳐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넓게 보십시오. 눈을 크게 뜨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어려움에서 자신의 자녀들을 건지실 능력이 능히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고난에서 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에 대해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자녀들에게 고난을 주기도 하시고 또한 그 고난의 자리에 건져주지 않기도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설령 이 땅에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결정은 누구에게 있다? 주권자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에 빠뜨리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겠다고 한 그 욥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자신들을 능히 건지실 것이란 오늘 새 친구의 고백 역시 위대한 것이며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에게 정말 말씀의 제목처럼 새 친구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주는 그 믿음. 제목이 뭡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찬양되어 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비록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오늘 이 새 친구가 보여준 멋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